살아가면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항변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대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주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제가 군목교로 있을 때 보면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평상시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을 부리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어느 시즌이냐면 진급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급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진급의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진급 발표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게 군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별 내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대로 살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못 보던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보면 감사하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보다 마음속에 정말 따뜻하고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부터 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저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 메시지야말로 정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장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속박 가운데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건만 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러면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묻지도 않은 말에 일일이 대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자유자인데,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해방된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비유한다고 하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냐면 남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인민 해방군의 사명을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저 지주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저 남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자인데,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그 죄에 따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요 성품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병이 있구나, 팔이 아프구나, 무릎이 아프구나, 내 배가 아프구나, 그런 아프다고 하는 사실,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의사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의사에게 나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죄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의 증명이 바로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인이 지시하면 그 종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고야만은
그런 영적으로 죄의 종된 상태, 갇힌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책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데 우리의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된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기를 벽돌을 구하라 하면 벽돌을 구워야만 했었고, 아들을 죽여라 하면 아들을 죽여야만 했었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들을 움직여야만은 그러한 종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종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폐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우리 이 악한 죄의 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가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그 옛날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항상 주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나와 똑같이 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에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나 정도면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나 정도면 준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서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거짓된 안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창기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런 죄인들과 달리 제가 그런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자신의 모습을 더러운 죄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내 자신의 허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초반 부분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으면서 그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의 죄를 바라보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그 여인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순간에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그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그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한 줄기 빛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쫙 비친 겁니다. 그때 마치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창문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줄 알았던 방 안에 온갖 먼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려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집중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켜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구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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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정말 좋구나, 정말 천국이 저런 곳일까 환상에 빠지면서 기뻐하면서 야 정말 내가 멋있는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득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다고 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대로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고, 그런대로 평범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곳에서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뻐서, 야, 내가 이제 수지 맞았구나, 로또를 내가 당첨이 되었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살 걱정 없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며 그 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감추고 우리를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런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거짓으로 우리를 감추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내 자신의 죄악들을 가리고 숨기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받게 돼야 건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의 죄악을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고 주의 은혜에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